종의 자리, 평안과 능력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며 기뻐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 인기 얻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에 서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 안에 이 자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자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종의 자리 그러면 좀 싫죠? 종의 자리는 뭔가 비천하고 무시받는 자리고 어려운 일 해야 하는 낮은 자리인 것 같아서 우리가 기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 앉으면 아주 신속하게 능수능란하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미리 돼서 썩어지고자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죠. 여기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의 자리에 서야지, 내가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종의 마음을 가져야지 할 때 우리를 미혹하려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은 시꺼매지고 생각은 부정적으로 채워지고 행동도 죄의 행동으로 자꾸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 종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그래요, 내가 이제 대접받고 싶은 마음 버리고 대접하겠습니다. 섬김받고 싶은 마음 버리고 섬기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좀 부당하게 행동을 해도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겠습니다. 이 뺨 때리면 이 뺨도 들이대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할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주님, 내가 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두 왕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왕은 헤롯 왕이고 또 다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BC 73년에 좋은 정치적 배경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부친은 정적에 의해서 독살당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을 봐도 그렇게 독살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편하게 못 먹고 늘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독 있나 안 있나 테스트 해보고 먹잖아요. 그래서 참 독으로 이 왕을 죽인 일이 많았는데 헤롯의 아버지도 독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권력이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불안함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들러는 권력을 인간의 끈질긴 강박이라고 했어요. 그는 외교적으로 매우 노련한 사람이었는데 비록 강압적인 폭력을 사용한 폭군이기는 했지만 때때로는 부드럽고 유화적인 정치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윗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매우 애썼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건설한 뒤에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명명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재건축을 화려하게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고 헤로드 왕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솔로몬 시대보다 더 멋있게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늘 성전에 대한 마음에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헤로드 왕한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한테도 잘 보이려고 했고, 아주 그냥 이 헤로드 왕은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하지? 나 왜 칭찬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의 동기는 죄, 탐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불안했어요. 동기가 성결하면 삶이 행복하거든요. 의도가 순수하면 삶에 거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뭔가 욕심이 꽉 잘 잡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삶이 무너져 버릴 것 같기 때문에 벼랑 끝에 인생처럼 늘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 의지하는 마음, 사람 인정 구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면 좋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칭찬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인정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인정 못 받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은 꺾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봐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을 쫓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 쫓으면 사람 떠나가고, 돈 쫓으면 돈 떠나가고, 내가 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줌에 이 모래가 흩어지는 것처럼, 모래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바람 잡는 것처럼 속절없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막 하면, 염려 막 하면 사탄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믿음 없네, 그래서 막 신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다가오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모든 염려거리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내가 뭐 안달복달 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뭐 근심한다고 내 키가 한지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예배하겠습니다, 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사탄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음메 기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음메 기죽네, 저 믿음 앞에서 내가 힘을 못 쓰겠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쫙 이게 뭐 어깨를 쫙 펴시면서 이 욥을 이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야, 내 종 누구누구를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다 떨쳐내시고 환하고 밝고 맑은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헤롯은 늘 두려웠어요. 사람에게 인정 구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것만 같은 기미가 느껴지기만 하면 주저없이
죽였어요. 주저없이 죽였어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한 왕이 태어나셨죠. 바로 헤롯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갓 태어난 남아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학살을 자행했죠. 사실 예수님과 그때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요. 근데 헤롯은 모든 권력과 자원, 군대까지 갖춘 왕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던 젖먹이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몰살하라는 아주 살벌한 비인간적인 아주 마귀적인 명령을 내렸고, 그 지역에는 아기의 죽음 소리로 인한 가족들의 울음과 통곡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눈에 띄기만 하면 가차없이 폭력과 살인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여지없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인이 될 수 있지만 마귀에게 우리의 지체를 빼앗기면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오직 하나님께로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이 되면 다 죽였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2 아내와 장모도 있었어요. 자기 3 아들도 있었어요.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한 아들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죽이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거면 아들은 살려야지. 근데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되니까 아들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와 재물과 높은 지위를 다 누렸지만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해에는 몸에 중병이 들어왔는데요, 자기가 죽고 났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안 울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한 거예요. 그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좀 덕망을 쌓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해줬어야지. 근데 이 평생 악하게 살아놓고는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나 죽고 나서 아무도 안 울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것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여리고의 회합에 초대한 뒤에 문을 잠그고 자기가 죽기 전에 그들을 모두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헤롯 대제라는 호칭으로 불렸지만 역사에서는 멸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물론 그 계획은 이제 실행되지 못했는데 얼마나 그가 불안하고 아주 이 강박적인 두려움에 시달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도 없이 위를 추구했던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가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불편하고 더러운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성장한 뒤에는 가난한 몫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거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의 보살핌 없이 고통 속에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그리고 보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비록 절대 권력을 소유하셨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위협하면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협하는 자를 힘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외로움과 멸시, 천대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과 고독을 자초하셨고 사람들의 무차별 비방과 비난에 욕을 잠잠히 받으셨으며 생명의 위협, 대중들의 변덕, 또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구타, 매맞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까지 끝까지 감내하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욕 먹으셨어요. 뺨을 손바닥으로 맞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냥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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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길로 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현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자아가 있죠. 벌떡벌떡 오늘도 막 드러나고 싶어서, 쉬운 것만 하고 싶어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막 아우성치는 자아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검으로 그 자아를 쫙 죽여버리고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종의 인생을 사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높은 곳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신 삶을 사셨어요.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이 자취를 남기신 것은 종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셨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어지럽고 요란스럽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종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분쟁과 경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1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낮다고 여기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칭찬하며 자기는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멋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낮은데 낮으면 별로 멋이 없죠. 근데 높은데 높으신 분인데 힘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모른 척하고 무력하게 절제하며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뭣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낮아지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과 전쟁을 치를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피 막 외치죠. 막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너무나 중요한데, 그보다도 강력한 이 사탄을 향한 공격이, 대적이 내가 낮아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교만과 드러나고 싶은 육신의 생각들을 제압하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딱 결단하면요, 그보다 강력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도사리고 있는 헤롯의 마음, 우리 안에도 헤롯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배 헤롯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방심할 수 없어요. 이제는 좀 죽었겠지, 이제는 좀 많이 변했겠지, 이제는 많이 이제 영성훈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에 참여했겠지 싶은 그때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헤롯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면서 이 헤롯의 속성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띄워주고 무너져서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주위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뜻하는 바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은 꼭 이래야 돼. 내 아들은, 내 딸은 꼭 이렇게는 살아줘야 돼. 내 남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내 아내는 이렇게까지는 따라와 줘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돼. 돈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몸은 이 정도는 건강해야 돼. 내 틀, 내 기대, 내 꿈, 하나님 앞에서 다 박살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자아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런 제 고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그때 반짝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막 펄펄 날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요동하는 게, 이 업앤다운 하는 게 아주 자주 반복됐었는지 진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거의 색종이 수준으로 얼굴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 말이 이해되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시집 못 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뭔가 세워진 것 같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아직 치료가 덜 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셌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제 기준에 맞춰서 늘 비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늘 제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막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욕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네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많이 울고 많이 이렇게 구르면서 아파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요, 제 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때가 내 때보다 낫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다, 이런 전적인 신뢰가 제 안에 형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철저히 마귀를 닮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겸손으로 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오직 주님의 길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이유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거죠. 욕심 버리면 힘들 것도 없겠죠. 낮은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냥 누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면 되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그 좋아해 주면 되는데 내 욕심을 못 채우니까 그게 화가 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이기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좋은 선물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제가 목사님을 지금 이제 21년째, 22년째인가?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뵙는데 제 반평생을 제가 목사님을 뵙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으신 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늘 행복하세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의 뜻에, 영혼 구원, 제자 양성에 막 집중하며 달려나가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요, 참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주목하시는구나. 누가 우리 목사님 옆에서 되게 칭찬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예뻐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막 이거 칭찬하시죠. 거기에서 목사님이 감사하시고 또 잘 들으시지만 목사님이 진짜 기쁨을 얻는 원천이 하나님께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이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 기쁨이 변질되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행복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종의 정신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알려주신 거죠. 꿀팁을 주신 거예요. 꿀팁. 수능 시즌 되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에 이제 쪽집게 강사들이 밑줄 쫙 이런 거 있잖아요. 별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밑줄 쫙, 별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급 비밀 꿀팁으로 방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마음을 가지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급 권세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 그 전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지금 보시잖아요. 통독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은 크게도 봐야 되고 작게도 봐야 되고 세밀하게도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 내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하나 거기에 박혀 있으면 성경 맥락과 관계없는 또 다른 내가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맥락을 늘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손만 대면 병이 척척 나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병이 안 나을 때도 있었고 여간에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예수님은 이렇게 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이 낫지 않을 때 실망되고 낙심되는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아내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거죠. 상당히 좋은 요청 같고 칭찬받을 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 한 컵 정도, 뭐 믿음 한 대야 다라이, 믿음 한 그 믿음을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양쪽으로 좀 늘려주세요, 이런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피적으로 늘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지금이랑은 좀 다른 삶을 살 텐데, 되게 좀 영적 권세를 더 부어주시면 좀 부피가 좀 더 팽창되면 제가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내가 교회도 부쩍 짓고 제자 양성도 앞장서고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능력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적다고, 영적인 능력이 적다고 거기에 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육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적어도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마치 원자폭탄 같아요. 아주 소량의 원자폭탄을 가지고도 도시 전체가 파괴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하죠. 원자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충분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잠재력, 믿음을 깨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거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황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종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중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하세요. 종이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한 근본 동기는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명성이 하늘처럼 높아질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것이고 이것도 더 줄 것이고 선물도 줄 것이고 우리는 인기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부자들은 금이나 옷이나 뭐 이런 걸 막 갖다 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있어서 영적 권세가 많이 있어서 이걸로 주의 일 하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의도가 육적인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사랑을 구하고 있는데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주의 일을 구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육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추구하죠. 한 번 기도하면 병이 척척 낫고 귀신이 썩 물러가고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나. 또 어떤 귀신이라도 내쫓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을 텐데 내 인생이 풍요롭고 편안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도 내면을 따져보면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숨은 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묘한 자기 중심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고 깨지고 무너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서 영성의 개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되죠. 내가 먼저 깨지면 되죠. 나 한 사람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순수히 정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과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생명 바치고 결단할 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백성교회 안에서 또 백성교회를 통해서 영성 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 예언하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는 자,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까봐 지금 숨은 의도와 욕구, 곧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의 불씨도 방심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빨리 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 훈련시키실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크지 않아도 조금 이 죄의 기미가 보일 때 미리 호되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양육생인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커도 당장 이제 혼내지 않고 당장 징계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경우도 많죠. 받아먹을 그릇이 안 되면 괜히 가르쳤다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제 훈련생이 되면 이제 면밀하게 그 속의 생각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훈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잠깐 가진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혼나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 올라오는 이 죄의 이 기미가 머지않아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기 때문에 불씨가 하나 붙으면 그게 다 태워버릴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보일 때 빨리 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죄의 불씨를 성령의 이 매의 눈으로 감찰해서 다
꺼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처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들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죠. 종은 무엇보다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주인이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거 묻는 종은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묻는 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으면 아유 부담스럽구만요. 그거는 좀 지금 말고 조금 형편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그럴 위는 아닙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그것까지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되게 명령하신 게 10개 있다면 그 중에 제가 할 만한 거 2개만 하겠습니다. 8개는 저 김아무개 집사한테 넘길 테니까 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조리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종인 것을 잊어버린 종은 주인의 근심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시키시면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하고 충성한 게 있으면 꼭 상으로 갚아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을 믿고,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지식적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실 테니까 순종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과정 중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저 종으로서 자기 할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또 수고했어요. 그래도 또 티내 또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러면 또 다 자기가 받을 상을 취해버린 거기 때문에 또 아무 유익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거장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숨은 의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정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 정말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행실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인간에게 온전한 성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숨은 의도를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행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받기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구가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는 거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게 참 우리는요 방침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열심히 한다고 주를 사랑해서 헌신한다고 달려갔는데 욕심 때문이었네? 이건 내 의였네? 그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는 내 모습,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 의, 혹시 내가 눈치채지 못한 내 욕심, 늘 경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찰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말씀으로 분별받고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죽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죽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인데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무엇을 바라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거 섬기면 대가 이렇게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자식한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면 이 문제 풀어주시겠지. 이런 기브 앤 테이크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돌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항상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이 비유가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종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밭일을 하고 양떼를 돌본 후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파. 너무 배고플 때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뭘 넣어야 돼. 너무 배고픈데 주인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종일 수고한 종이 들어오는 것을 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는, 야, 오늘 무척 너 고생 많았구나, 너의 수고에 감사한다, 자리에 앉아서 나보다 먼저 먹으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 주인은 또라이인 거죠. 도리어 내가 다 먹을 동안 거기 서서 내 시중을 들다가 나중에 먹으라고 해야 마땅한 거죠. 종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섭섭병에 걸리잖아요. 섭섭하다. 뭔가 이렇게 섭섭함, 그걸 느끼는데, 그 섭섭함은 항상 종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뭔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은 그 자리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직장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섭섭할 일도 잘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이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셔야겠습니까? 본문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의무가 있지만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사 역사를 쭉 보면요, 타락한 시기가 있고 부패한 시기가 있고, 참 어떻게든 영성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시기가 있는데, 항상 보면 자기 것을 주장할 때 타락하더라고요. 이 중세 때 제일 많이 타락을 하는데, 돈도 내 것이요, 명예도 내 것이요, 권력도 내 것이요, 그럴 때 타락해요. 근데 청교도들의 신앙 모티브가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대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청지기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청렴 결백한 굉장히 깨끗한 성결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쫙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것, 내 재능도 하나님 것, 내 시간도 하나님 것, 내 물질도 하나님 것, 내 자녀도 하나님 것, 내 배우자도 하나님 것,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 것을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선심 쓴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세울 만한 공로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봉사 역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내 돈 하는 순간 이 돈은 마귀 돈 돼버려요. 내 시간 하는 순간 이 시간은 마귀 시간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많이 속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이거 못 놓습니다. 내가 주인보다 더 사랑했던 이거 못 놓습니다 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생각에 묶여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한탄을 하시는데 그게 깨달았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물질인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타며 살아왔다면, 그래서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삶의 초점은 순종에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시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만 하면 돼요. 혹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해 줄까 말까 매달려 있는 한 종의 본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에 목말라 있잖아요. 무언가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나와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위뿐만 아니라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 좋은 옷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빈자리, 이 사랑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인정해줘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칭찬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부러워해도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명인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재벌들을 보십시오. 많은 인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칭송받고 칭찬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많은 이 유명인들의 영혼이 곤고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는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나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그 자리에 무언가로 대신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욕망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욕심꾸러기들 있죠. 사랑 고픈 거예요. 더 먹으려고 막 식탐 많은 사람들 사랑 고픈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좀 더 칭찬해달라고 막 목말라는 사람들 사랑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고프니까 중독에 빠지죠. 사랑이 고프니까 집착하죠. 그래서 욕망이 굳어지면 부정적인 성격이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겉보기에는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괴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 상처와 욕망이 점점점 자라서 어느새 그런 무서운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 욕심을 날마다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먹을 것이 필요 없고 입을 것이 필요 없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죠. 입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 즐길 수 있잖아요. 욕심 안 부리면 자족하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층 높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 거 나 그 삶은 얼마나 저차원적인 삶입니까? 근데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에 속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결핍, 이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많이 느껴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눈 나빠봐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귀의 청력이 약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감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수천 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동시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난 종이야, 그래서 막 난 비춰내야 돼, 난 고난받아야 돼, 나는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나는 사람들한테 무시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또 살면 안 되고, 또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받아야 돼, 난 항상 누려야 돼, 이렇게만 살아도 안 되는 거죠. 자녀로서 또 종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 달게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시면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자녀가 누리고 기뻐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연단도 받아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50대 50으로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종의 정체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무거워요. 굉장히 고난을 자초하면서 또 그 기쁨으로 잘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로서 너무 또 치우쳐가지고 나는 사랑만 받아야 돼, 이쁨만 받아야 돼, 오늘 덜 이뻐해 주네, 오늘 덜 사랑해 주네, 아 섭섭하네, 이렇게 너무 또 자녀로서 또 치우친 분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50대 50으로 딱 균형을 잡으셔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순간마다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즉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물질이라고, 내 힘이라고, 내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약한데요, 그러나 창조주 손에 붙들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존재가 홍해를 가르고 반서서 물을 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면 개털인데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가지는 죽고 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불에 태울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무익한 종이지만 유용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의 삶의 포인트는 순종이고 종의 삶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뽐내고자 하는, 또 가르침 받기 싫어하는 이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절대로 순종합니다.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가 있는 만큼 아직 내 내면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이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믿는 거는 내 내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으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묻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묻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거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오해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나한테 이런 결혼을,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 대드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충실한 종은 주인에게 따지는 법이 없어요. 충실한 종은 언제까지나 어떤 경우에서나 주인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시키는 일이 또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없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먹이를 숙일 수 있는 종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런 종에게 진정한 능력과 행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주인을 사랑해봐요. 주인을 좋아해봐요. 주인을 경외해봐요.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기쁨도 사라지고 자유도 잃게 됩니다.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잃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버리는 길이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종의 길이며 종으로 사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치열한 내면에서 영적 전쟁에서 종의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죽기밖에 더하겠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하겠냐, 죽음이 제일 큰 문제인데 죽음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이 종의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이때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종이 굉장히 많았는데, 종도 종류가 많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종은 최하 계급이에요. 인간이라고 취급받지도 못해요. 그냥 주인이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소유물로 여겨지는, 아주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존재로서라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던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에게 도취돼서 교회를 박해하는 마귀의 수하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자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내가 천하게 쓰임받든 귀하게 쓰임받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차려진 내가 이제 그릇이 되는데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나무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주께 쓰임받는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늘 그거 노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 삼아주신, 우리를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역경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자유스럽고 행복한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종이 될 때 우리는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매일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에 취해서, 인기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또 진짜 막 마약을 맞고 사람들이 휘청휘청해서 살잖아요. 휘청휘청 사는 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며 이렇게 갈짓자로 걷고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몸도 못 가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주님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주님의 종으로 더 기꺼이 헌신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부분은 주님께 헌신해서 생긴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님께 메인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삶에 뭔가 답답한 부분, 복잡한 부분, 힘든 부분이 남아있다면 내 자아가 그 부분에서 못 죽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종으로 살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고, 내가 버티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부분만큼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결박을 끊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항복해야 돼요. 항복. 우리 많은 제사 종류 중에 거제가 있잖아요. 들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손을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손을 드는 의미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딱 항복하면 더 이상 내가 저항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손을 딱 든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저항하거나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지 말고 딱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름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자식을 낳아도 주인 것이 돼요. 모두가 주인 것일 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질, 재능,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또 종은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나 원망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나 자기 기대를 소유하지 않는 종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인이 이걸 원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불평, 원망을 하는 건 아직도 종이 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다. 남에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때와 장소, 이유를 가릴 것이 없어요. 그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다 싫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이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좁은 길, 가시밭길, 그 고난의 길, 그 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의 자리, 평안과 능력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꾸 높아지고 드러나고 싶은, 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부리고 싶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잖아요. 그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종의 자리에 서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할 마음 자체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날마다 극대화된 것으로 느끼시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